오늘은 기도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의 끈질김을 장착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2차 대각성 부흥을 움직였던 중요한 한 사람이었던 찰스 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실은 내게 슬픈 걸림돌이었다. 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몰랐다. 내 마음에는 이런 의문들이 떠올랐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교훈을 오해한 것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때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의심에 빠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영적인 거장도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고민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그 기다림과 낙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즉 기도에도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어떤 기도는 왜 이렇게도 응답이 더딘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찰스 피니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전 문맥이었던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과 잘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에 대한 권면 이전에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해 주셨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인자의 날에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24절부터 26절의 말씀만 읽어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수많은 각종 고난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그 영적인 쓰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 그들은 완전히 낙심하게 돼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고 숨었어요. 문제는 이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자매를 통해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크리스천 자매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쩌면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 크리스천 친구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의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 자매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자매는 한순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도 이 자매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말할 수 없는 그 낙심과 회의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때로는 이 자매처럼 고난이라는 그 파도가 우리의 기도를 잠식시키고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비유의 내용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면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시대 가운데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재판관들은 대부분 다 로마가 파송한 이방인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나아가 재판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의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는 재판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인 공의조차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과 굉장히 신분적인 차이가 나는, 그는 여인이었고 심지어 과부였어요. 이 당시에 여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는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힘들게 사는 대상, 우선적인 도움의 대상이에요. 사회적인 최약자였던 이 과부에게는 원수에 대한 지금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재판관에게 지금 자신의 이 원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재판 가운데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재판관이 그녀의 사건을 들어주었습니까? 사람을 철저히 무시했던 그에게는 이 여인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피의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늘로 찔러도 꼼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인의 재판을 해결해 주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자주라는 단어와 5절에는 번거롭게 하니 또 늘 와서라고 표현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 앞에 날마다 기다리면서 재판관이 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을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는 재판관을 보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퇴근하는 재판관을 보면서 또 이야기했겠죠.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변함없이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며 외치고 또 외쳤어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무시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호소하느냐의 대결이죠. 결국 백기를 든 사람은 과부가 아닌 재판관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과부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본문에서도 1절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단어가 1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타이밍과 기도의 시간이 항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에는 매일같이 커피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근길이나 혹은 점심을 먹고 꼭 커피집에 들려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카페에 가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은 쉼이고 회복이고 일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쉼을 누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것.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봉사가 옷을 짚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미룰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이 120명의 총독을 세워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에요. 문제는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새롭게 권력을 쟁취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전부 숙청하거나 아니면 파면시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이미 이전에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대로 등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충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다니엘을 시기한 몇몇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덫을 놓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에요. 그 금령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공표합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금령의 기간이 언제예요? 단 3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30일만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에 숨어서 그 30일 동안만 남에게 들키지 않게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다니엘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전혀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집의 문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는 보이도록 기도해요. 중요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이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일상이고 삶이고 전부예요. 그렇게 금령이 있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마다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일주일에 평균은 최소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2시간도 기도를 못한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영적인 무호흡증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거나 수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늘리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을 가장 길게 늘려가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터득해야 돼요. 왜요? 청년 때 배웠던 그 기도의 호흡이 여러분이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평균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청년 때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서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간직하고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청년들이 기도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깊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지 기도의 질이 중요한지를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깊이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묻는 청년들에게 제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의 깊이는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친밀한 기도는 수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깊이 있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이고 삶이고 우리의 그 시간 속에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5분,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든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장거리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단거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50m, 100m 달리면 끝나는 시합이 아니에요. 때로는 10km, 때로는 하프 마라톤, 때로는 42.195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의 영적인 씨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앉아서 기도할 때에 30분, 아니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영적인 자질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는 신기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여러분, 고무줄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고무줄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아요. 그냥 그 질량과 무게는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는 것처럼 느낌은 똑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내가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어리숙할 때, 기도를 잘 모를 때 느꼈던 그 10분의 길었던 기도의 느낌과 1시간 드리는 그 기도의 느낌은 똑같아요. 그게 기도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럼 나아가서 끈질긴 기도를 위해서, 오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팁을 먼저 나눠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팁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기도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늘리려고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몇 분 기도했나 궁금한 거예요. 그럼 멈춰서 또 보면 7분, 좀 더 했겠지. 다시 보면 9분, 다시 보면 11분밖에 안 지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몇 분 기도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시간에 알람이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서 맞춰요. 여러분, 각자의 목표 시간을 따라 맞추면 돼요. 10분 아니면 20분, 30분 알람이 울릴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다 했는데 알람이 안 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리를 뜨면 안 돼요.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잠잠히 있던 그 나머지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버텨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목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금방금방 늘어나는 걸 보게 돼요. 10분으로 시작했던 나의 기도가 어느새 20분이 되고 어느새 30분이 되고 어느새 40분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팁은 기도 제목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가 한 번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리가 정확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종류별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나의 다이어리나 작은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글로 적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목들은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죠. 나의 신앙과 진로와 학업과 건강과 비전과 관계와 필요, 목표, 섬김. 또 가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 누나, 언니, 동생. 친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친구, 복음이 필요한 친구. 그리고 교회나 공동체를 위한 제목들일 수도 있어요. 청년부를 위해서, 나의 셀 리더나 멤버들을 위해서, 청년부에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부서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직장과 회사를 위한 제목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혹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페이지마다 여러분 항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써 내려가면 아무리 못해도 20개, 30개의 기도 제목들이 다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50개, 60개, 70개가 넘어가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보게 돼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실체를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팁은 공적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기예요.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교회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첫걸음은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그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8시에 그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청년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있는 원래의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가장 좋은 추천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새벽교회 청년들의 얼굴을 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새벽에 청년들 못 오게 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오셔도 돼요. 아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다 새벽에 일어나죠? 새벽에 안 나올 뿐이죠. 안 나올 뿐.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야 돼요. 혹은 내가 집에서 교회가 멀다?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 가면 돼요. 그 어떤 교회도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환영해요. 내 교인이 아닐지라도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는 거는 목회자로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로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너무 많이 나오려고 하지 마요. 일주일에 안 빠지고 5일씩 나오면 여러분, 목사님인 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나도 가끔씩 일이 있으면 한두 번씩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나보다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나와서 기도해요. 최대한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늘게 되고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간절함이에요.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를 보면 자신의 그 원한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과부에게 있어요. 그 간절함은 악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간절함은 악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 간절함이 그 악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가 자신의 책에서 간절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간절함은 참 예배자의 정신이자 기도의 본질을 구성한다. 간절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심령의 상태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간절함은 기도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다. 간절함은 기도를 독려하고 기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기가 쉽다. 주께 대한 간절함과 그런 마음의 상태는 기도가 은혜의 보좌로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은 단순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핵심 연료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1장을 보게 되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고통은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고통 속에 매몰되거나 슬퍼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요. 그녀는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요.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여인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착각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애절했으면. 하나님은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동역자이자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순교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초대교회와 동역자들이 이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풀려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때마다 그 감옥 문들이 다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그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상실된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힘들 때,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밤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평안하고 내 삶이 안정되고 내가 안락하다 보면 그 간절함이 우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간절함의 연료가 없기에 기도의 의지가 생겨나지 않고 기도의 불꽃이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해야 기도하고 싶어져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 간절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간절함의 연료를 가지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사실 오늘 비유는 초반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비유의 마지막의 핵심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대조입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에 대한 대조예요.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바른 지혜가 기도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공의롭지 못하고 그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원한 있는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문제들을 오래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택하신 백성이고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미 어떻게 설정해 놓고 계세요? 부르신 분과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이 관계가 불의한 재판관과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예요. 아무 관계없는 존재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친밀한 관계, 나의 삶을 부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요,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다윗이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불가피하게 이방으로 도망쳐야 했을 때에, 그리고 그가 말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 억울함과 내 고난의 삶 가운데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공격받을 때에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다윗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해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 기도의 대상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자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그분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양자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저희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양자됨의 은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어요. 아이들이 생긴 이후로 애들 옷과 책과 장난감은 늘어나는데 제 옷과 물건과 책은 끊기기 시작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식료품, 물건, 식자재를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위해서 알바를 하거나 유치원 학비를 벌어오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돈 한 푼 안 벌고 남의 집에서 놀고 먹고 살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자녀와 아빠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부족한 아빠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벽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며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이제는 나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해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 영적인 씨름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쌓아져 가는 정말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